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김대건 성인은 선이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기쁜 희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대건 성인 탄생 200주년 기념일을 맞아 로마에 있는 한인 공동체를 통해 한국 신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한 구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메시지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명의 중요성을 재발견해야 한다면서 그 사명은 어디서나 평화와 희망의 일꾼,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또 형제의 눈길 한 번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일꾼으로서 사는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8월 29일자 가톨릭신문과 가톨릭평화신문을 중심으로 평협이 전하는 정보와 소식, 가톨릭 평가소 이번 주도 김대건 성인과 관련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김대건 성인 탄생 200주년을 맞아 전국 각 성당과 김대건 성인 관련 성지에서는 200주년 기념 특별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바티칸에서도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대주교 주례로 특별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된 특별 미사는 순교자 성호를 시작하는 첫날인 9월 1일 오후 2시에 가톨릭 평화방송 TV를 통해 녹화 방송됩니다. 1845년 4월 30일 당시 서울에 와 있던 김대건 성인은 선교사 영입을 위해 11명의 조선 교우와 함께 제물포를 떠나 배를 타고 상해로 갑니다. 8월 17일 상해에서 사제품을 받은 김대건 성인은 8월 31일 다시 그 배를 타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9월 28일 제주도 용수 앞바다에서 표착하고 10월 12일에는 마침내 충청도 강경 부근 황산포 나바위에 도착하지요. 김대건 성인이 이렇게 제물포에서 상해로, 다시 상해에서 제주도를 거쳐 강경 나바위로 돌아올 때에 탄 배 이름이 바로 라파엘입니다. 길이 13.5m, 폭 4.8m, 선체 높이 2.1m 크기의 라파엘호는 김대건 성인이 표착한 곳을 기념하는 제주도 용수 성지의 실물 크기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건 성인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성인이 이용했던 그 라파엘호가 성인의 도착지인 나바위 성지에도 복원돼 설치됐습니다. 전주교구 나바위 성지가 익산시와 협력해서 복원한 실물 크기의 라파엘호는 나바위 성지를 찾는 순례자들에게 경랑을 헤치고 중국 상해를 오고 간 25살 청년 김대건의 드높은 기계와 깊은 신앙, 그리고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편 춘천교구 청소년국은 교구 청소년들이 김대건 성인의 성회가 안치된 교군의 성당 14곳을 순례하면서 청년 김대건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순례 행사를 11월 27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례 참여 방법은 춘천교구 청소년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1일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발표하면서 해마다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내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이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의미를 되새기고 창조 질서를 파괴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피조물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현동 아빠스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염물질의 배출로 공동의 집인 지구가 고통받고 있으며 가난한 이들은 더욱 고통받고 병들어 가고 있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핵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분리 배출을 통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가톨릭 평화신문이 보도한 녹색 가족 만들기에 따르면 플라스틱 요구르트 병에 붙은 알루미늄 마개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수거함에 넣으면 나중에 재활용했을 때 제품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종이처럼 보이는 비닐 코팅지, 컵라면 용기는 모두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페트병은 반드시 라벨을 벗겨내고 분리 배출해야 하며 종이 상자에 붙은 테이프나 스티커도 떼어내어야 합니다. 분리 배출을 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구고 제대로 분리하고 분리한 것을 섞지 않는 4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도 불필요한 구매는 줄이면서 환경도 함께 고려하는 녹색 구매를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지요. 예를 들면 친환경 제품이나 재활용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사는 것, 일회용보다는 재활용이나 재사용 또는 생분해가 가능한 제품을 사는 것, 새로운 용기를 사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용기에 리필하는 것 등입니다.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생태적 삶은 편리함에 젖어 있는 세태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후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순교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단신 몇 가지를 간추려서 소개합니다. 서울대교구를 비롯해 청주교구와 춘천교구, 안동교구가 정례 사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87명의 사제 인사에서 사목 상담팀을 신설하고 교구 용인공원묘원의 첫 영성 담당 사제를 임명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과 2022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 조직위원회는 2022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시그니스 세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톨릭 평화방송은 시그니스 세계총회의 주간 방송사로서 각종 행사를 중계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됩니다. 시그니스는 전 세계 가톨릭 언론인을 비롯해 커뮤니케이션 종사자들의 모임입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9월 순교자 정오를 맞아 순례로 함께하는 희년의 기쁨 9월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기념미사와 김대건 신부 지명 순례길 도보순례,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함에 따라 수많은 아프간 국민들뿐 아니라 아프간 현지에서 선교 활동을 해오던 선교사들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프간 내에 그리스도인은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톨릭 신자는 200명가량이라고 교황청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김대건 탄생 20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을 기리는 제2차 기념메달을 출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1차로 출시한 금, 은, 동 3가지 기념메달에 이은 2차 기념메달은 금메달 2종류와 문진메달 1종류 등 모두 3종류입니다. 어디서나 평화와 희망의 일꾼이 되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신자들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매일 매순간 부딪히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작게나마 평화와 희망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자 노력하는 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평화와 희망의 일꾼으로 더불어서 살아가십시다.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